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32장서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될 때 어떤 징후가 있었다든지 내가 그동안에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런 멘트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얘기하고 굉장히 길게 긴 분량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어서 갑자기 비슷한 논조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욥과 함께 대화하는 것으로 욥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보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의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람의 말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의 조각들, 욥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감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두면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던 수가 보이고 그렇구나, 이게 묘수였구나, 이게 방법이었구나, 이게 살 길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한 욥, 미스터 슬픔들이 이렇게 가만히 살 때 우리 주위에 미스터 열정들이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32장은 엘리후가 일종의 도입과도 같이 자기가 왜 이야기하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쭉 이야기했다면 33장서부터는 욥에게 하는 발언입니다. 욥에게 하는 발언.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제 쭉 길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일수록 그리고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짚어볼수록 우리에게 큰 울림이 돼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급작스럽게 결정해야 될 때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우리 앞에 가까이 확 다가오게 됐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음성을 가장 찾지만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만 오히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번 쉽게 고난 가운데 막 간절하지만 그러나 평소보다도 더 쉽게 포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 안 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무난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관계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거꾸로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찾을 때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때 엘리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온통 꿈과 환상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순간 드는 생각을 통해서도 그리고 꽤 길게 생각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주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만 생각해서 이제 막 꿈과 환상만 보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심지어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쉽게 그냥 그냥 그런 꿈을 꿨나 보다라는 생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도 말씀하시는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펼쳐지는 모든 만남들, 관계들 이것들을 포함해서 당신의 계획과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그렇게 보고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 저희 부부가 우리 은혜가 태어났던 산부인과는 독특하게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들어갔었어요. 분만실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숨 쉬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숨 쉬라고. 숨 쉬는 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숨을 쉬니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딱 분만 나올 때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 숨을 쉬라고 하나 둘 숨을 쉬라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숨을 쉬라고. 그래야 아이가 나올 때 계속해서 끝까지 힘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숨을 쉬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다고 싶어요.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본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40년 넘게 천식으로 앓으셨대요. 천식을 이렇게 할 때 천식을 알아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지 아시지만 그냥 뭐 천식이 어렵다더라 이렇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거 간단하지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약도 갑자기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 실려가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이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막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한 12살 때 또 심각하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심각하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병원에서 응급처치들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간신히 또 한번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퇴원하자마자 부모님들이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태어난 날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갈보리 교회의 폴 맥가비 목사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다 와서 기도해 줬대요.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낫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낫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천식을 고쳐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됐대요.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숨쉬는 거 천식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하기 시작한 게 오히려 자기 천식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날 그게 응답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됐대요. 거꾸로잖아요. 보통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간절히 와서 사람들이 자기 호흡과 이 천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호흡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발등에 있는 사마귀들이 다 없어졌대요. 자기 발등에 있는 사마귀 기도를 했는데 호흡을
이렇게 잘 쉬게 해달라고 천식을 놓고 기도했는데 발등에 있는 사마귀가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세미하고 아주 뚜렷하게 마크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마크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 고칠 수 있다는 거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도 그게 숨 쉬는 것은 낫지 않았지만 자기 발등에 있는 사마귀 보고 나았다 이거 보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사마귀도 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알아서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내 천식을 언젠가 고쳐주시겠지. 오히려 더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간절히 매어 달리죠.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다면, 안다면, 기도한다면 그게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얼마 전에 간증도 하셨지만 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막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쯤만 정말 마음을 돌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30년 동안 기도하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너무 아프게 해서 기도했는데 30년 된 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남편이 돌아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씩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리의 만남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세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이유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상황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끌게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특별히 교만한 죄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래지 않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구나. 이게 교만한 거구나.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이겠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죄진 거 없다,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결정은 내가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만과 죄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기도해 보면서 주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크기, 우리의 소망의 간절함의 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주님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내 뜻과 내 방식이 있는 거 아니야? 주님은 꼭 이렇게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원한 혹은 내가 생각한 계획한 1, 2, 3 이 순서대로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방법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1, 2, 3 도대체 이 첫 번째 단계는 언제 보여주실지 모른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이유 하나가 마더 테레사가 기도했던 방법이에요.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 그가 인터뷰를 할 때 CBS 방송에서 유명한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거기서 마더 테레사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게 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행렬병자, 우리가 보면 딱 행렬병자고 노숙자인데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도 적어도 임종을 맞이할 때는 그래도 사람답게 죽어야 하지 않나, 적어도 비라도 가리는 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료시설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행렬병자들, 노숙자분들 거기 이제 가서 마지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짓게 되고 도우미들도 있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숙이고 있다가 대답하기를 난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다고.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대답은 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뭐 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훌륭한 동력자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인터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시 물어봤대요.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면 당신은 듣는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역시 똑같이 좀 고민하다가 그분도 듣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도 듣지요. 그분도 듣지요. 주님도 듣고 계신다고. 자기도 듣고 있고 주님도 듣고 있고. 저는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만남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행동, 손짓, 그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의미를 알려고. 왜 그럴까? 어떤 표현일까? 어떤 마음일까?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제게 똑같이 그렇게 나를 내 말과 내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그 순간에 구체적인 말은 없을 수 있어도 참 많은 대화가 오고 가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혹은 그런 관계야말로 참 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나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정말 그러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짓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으시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 반복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만남으로도 이야기하시고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말씀으로 당연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 때도 당연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죄이고 교만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